우리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플렉시빌리티. 예,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이나 시간표가 있지만 아마 선교사님들은 가장 편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스케줄에 안 따라도 충분히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그러나 오늘 모신 강사님들은 우리 한국 선교계에 정말로 귀하신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전해주신 최찬영 선교사님은 잘 아시지만 55년도에 영락교회 파송이 되셨고 56년도 4월인가 그때 방콕에 도착하셔서 우리 한국 선교회 문을 여신 아주 귀하신 우리 선교사 대 선배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우리 한국 선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한국 선교가 확장되면서 꽃을 피웠던 그 어떤 동기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도력을 개발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풀러 선교대학원의 한국어 학부로 또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그 선교 지도력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계가 계속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됐습니다.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신 우리 박기호 교수님을 오늘 첫 강사로 모십니다. 박기호 교수님은 사실은 제 박사의 논문의 멘토시고 은사십니다. 또 여기에 또 다른 선교사님도 은사신데요.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그 선교 운동에 있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동서양 선교 역사에서 선교 동원의 어떤 역사적 의미나 특징들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우리 박기호 교수님은 원래 그 선교 역사에 아주 깊은 그 연구를 하시고 또 그쪽이 많은 그 저서도 쓰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오늘 모시게 된 건 저희들한테 큰 영광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저기 주어진 시간이 10시 15분 더 55분 40분이었는데 한 10분 넘을까요? 제가 많이 사용하면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 시간 사용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도 제가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다음 약속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겠는데 한 10분 남았지만 20분 정도 더 해야 다른 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을까, 빼지 아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게 주어진 강의 제목은 동서양 선교 역사에서 선교 동원 사역의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명예 원장이자 선교 역사 원로 교수인 폴 피어슨은 선교 운동에 있어서 4가지 큰 요소가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divine factor, 신적 요인. 두 번째는 human factor, 인적 요인. 세 번째는 organizational factor, 이런 조직적인 요소. 또 historical contextual factor하고 역사적 상황적 요소가 있다. 그걸 더 나누어서 말하자면 신적 요소에는 theological breakthrough, 신학적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revival,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revival and renewal, 반드시 부흥과 갱신이 있어야 선교운동이 이어지지 부흥과 갱신이 없는 선교운동이 있을 수 없다. 인적 요소에는 key leaders, 그 선교운동을 일으킨 주요 지도자들이 반드시 있었고,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 지도자들이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교운동이 가능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한다.
그 다음에 제도적 요소는 교회 구조, congregation structure, 그리고 mission structure, 선교 구조. 지역 교회와 선교회가 이렇게 선교운동에 함께 동참할 때 선교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historical contextual factor, 역사적 그 상황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선교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theological breakthrough, 신학적 돌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회가 사역을 할 때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정당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10년 마치고 사통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쑥밭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먼저 받고 유대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뭐 신앙을 가져야지, 할례도 안 받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걸 다 부정을 했거든요. 다 가짜다, 이단이다. 그래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총대로 예루살렘에 파견을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베드로도, 나도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데 네 발 가진 짐승들,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습니다 하니까, 먹어, 못 먹습니다 하니까,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먹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가보니까 이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다 이 얘기를 듣더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기로 신학적인 변화가 있다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 안 받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그런 신학적 틀을 가지고 강요를 했더라면 이방인 선교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theological breakthrough가 이루어져야 된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운동을 일으켰는데, 윌리엄 캐리가 당시에 선교하자고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다 종교개혁에 몰입하고 있었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다 이루어진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전도하면 되지, 그리스도의 대임명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윌리엄 캐리가 아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대임명은 성취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대임명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한다고 하고, 그 신학적인 그런 마치 대임명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안 바꾸었더라면 선교도 왜 일어났겠느냐. 부흥과 갱신, 수원지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야 강으로 흐르고 토지를 적시고 농사를 짓고 하지. 부흥과 갱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흥과 갱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그 운동을 주도하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리더도 고리 답답한 그저 틀에 갇힌 전통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한다. 그 다음에 조직이, 자꾸 교회는 대교회가 모든 선교를 하려고 하고 선교단체는 선교단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이런 미션 스트럭처와 컨그레이셔널 스트럭처, 교회와 선교회가 함께 일해야 한다. 선교운동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선교 역사에서. 그리고 역사와 환경이 중요하다. 정보 보급이 중요하다. 듣지 않고서 어떻게
선교를 알 수 있으면 선교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것이 동서양 선교 역사에서 선교 동원을 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만 한 학기 강의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 동원에 쓰임받은 사람 몇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선교 역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서양 선교 역사에서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 동원, 영국인, 영국 교회를 선교하게 만들고 결국은 미국 교회와 전 세계 개신교회가 선교하도록 운동을 일으킨 윌리엄 캐리. 또 한 번은 미국 교회 선교 운동에 큰 기여를 한 존 워터. 그리고 동양 선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선교 동원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한국 교회 이화여자대학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화여자대학 안에 부흥을 일으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선교 동원을 한 김환란 박사, 그리고 국제선교협력기구를 세워서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독립 이후에 조동진 박사, 그리고 OMF 파송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됐다가 일본 정부의 거부로 비자를 받지 못하자 고신을 거쳐서 총신에 와서 총신의 선교운동을 일으킨 김의환 박사,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한국교회 전도 훈련에 있어서 이 80% 정도는 그분의 훈련에 김중근 박사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김중근 박사 1980년 세계 복음화대회에서 10만 명의 선교사들이 헌신하게 만들고 선교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양과 서양 선교 동원가들의 특징들이 뭔가 이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인으로서 근대 선교운동을 일으킨 사람이고 특별히 해안 선교의 앞장을 섰던 분인데, 이분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종교개혁, 교리순화 작업을 하는데 천주교는 잃었던 영토들을 되찾기 위하여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는데 개신교는 전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윌리엄 캐리는 1792년 이방인들 구원을 위한 수단에 대한 수단 사용에 대한 연구라는 I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the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hidden, 이런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선교 운동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다음에 1793년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또 처제와 동서를 데리고 선교지에 갑니다. 그 다음에 1795년에 자기 친구 자기 친구 존 가랜드라는 사람에게 간곡한 편지를 써서 선교회를 조직해달라 해가지고 이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조직해서 이 런던 선교회가 로버트 마펫과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로버트 모리슨을 중국으로, 존 윌리엄스를 남태평양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가 설립이 됐고, 또 윌리엄 캐리의 영향으로 영국 해외 성서공회가, 또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미국 침례교회 선교협회가 조직이 되고, 미국 성서공회 등이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선교의 기틀을 잡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본인이 이 말로만 선교자 게 아니고 친히 직접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다른 사람 선교동을 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열심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산상보훈을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산상교훈을 보훈을 마치셨을 때 이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이런 선교 동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는 건 지금 제가 논문 제도한 김정한 목사님이 쓴 논문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선교들이 직접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이런 설득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해야 한다 이렇게 말로만 성경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엔콰이리 거기를 보면 각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느 나라는 인구가 얼마가 되고 종교가 어떻게 되는데 복음화 상황이 어떻고 또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선교운동의 인포메이션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컨텍스츄얼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신이 어떻게 선교 비전을 갖게 되느냐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쿡의 항해기를 읽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근대 선교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존 모트입니다. 존 모트는 감리교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선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수십 년을 미국 선교부의 IMC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에딘버러 대회를 주도를 했고 본인은 선교사 경험이 없었지만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도록 동원한 위대한 선교사들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사들이 가끔 그런 말, 선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뭐 한다고 선교 얘기하냐고. 선교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있고 선교 경험이 있어도 도저히 사람에 영향 못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내가 오랜 선교 경험 가지고 관록을 자랑하지도 말고 선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나는 선교 경험이 없는데 그러지도 말고 선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가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성령행전이었어요. 오늘 제 강의를 우리 주 목사님이 이미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어도 이제 됐다 가서 하라 이러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했고 성령이 선교지를 결정해 주었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구라파라 가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인류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Our God is missionary God.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혼자 일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 우리와 더불어 일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당하는 고난을 보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여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르려 하노라 내가 하겠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야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선교 동화는 동양이건 서양이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존 모트는
평신도였고, 요즘 안수받은 목사나 파송받은 선교사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위대한 세계 선교에 영향을 끼친 요셉, 애굽으로 하여금 바로로부터 온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니엘,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고 안수받은 목사도 아닌데 전쟁포로 평신도들이 바벨론 제국 복음화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듯이 하나님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시는데, 존 노트 같은 경우도 평신도요, 선교 경험도 없었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만여 명이 선교를 했습니다. 대서양을 100번 이상 왕래를 했습니다. 태평양을 14번 왕래를 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평화의 사도로 각 나라에 보내가지고 이런 참 화목해 하는 일을 했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자, 동양 역사에서 선교. 김한란 박사는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대 총장으로 가가지고 그저 이화여자대학의 이 채플은 완전히 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김인자, 전재옥 선교사를, 조성자 선교사를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이화여자대학은 불구덩이, 그야말로 이 용광로였어요.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자주 참석을 했던 김한란 박사께서 국제대회 참석한 리더들에게 이화여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니까 찬두레이 파키스탄 주교가, 그러면 그 증거가 뭐요? 이 파키스탄 같은 데는 그렇게 사역자들이 없는데 부흥했다면 뭐 하는 거요? 우리 같은 데 사람을 안 보내고 우리나라 같은 데. 그래가지고 전지혁 박사가 도전을 바꾸셔가지고 이화여대 강당에서 선교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전지혁, 조성자, 김인자 이분들이 헌신해가지고 파키스탄으로 갔어요. 조동진 박사님은 이 장로신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접촉 족속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여수 순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없는 지역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미국에 와가지고 선교학을 공부를 합니다. 1960년에 돌아가지고 장로의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칩니다. 당시에 요즘 하용조 목사님과 오카노 목사님처럼 한국에 참신한 목표를 하는 분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이 후암교회의 조동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성사 사이다 사장을 포함해가지고 이한빈 박사, 그 다음에 이원설 박사, 수많은 젊은 지성인들이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 사명을 깨닫고 한국의 킴이라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을 세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아시아 선교협회를 조직해서 아시아 교회를 동원해서 선교하게 했습니다. 제3세기 선교협회를 조직해가지고 제3세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교회가 선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동진 박사님은 55살 때, 막 잘 나갈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려놓고, 이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이 선교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생을 이렇게 선교운동을 위하여 살아서, 미스터 미션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의환 박사님, 태플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OF의 최초의 비서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일본에 갔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은 선교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이 낮은 나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미국 선교사들은 비자를 주는데 한국 선교사가 왔다 가니까 자존심이 상해가 비자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왜 미국 선교사는 비자를 주고 나는 안 주느냐 하니까, 비자를 신청할 권리는 당신한테 있고 비자를 거부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시원으로 갔다가 총신에 와서 선교운동을 일으켰는데,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지로는 못 갔지만 역사학 시간에 교회사 시간에 얼마나 선교 도전을 했든지 제가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제 클래스에 22명의 졸업생 가운데 9명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김한련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그 이분의 영향으로 한국의 총신대 그 선교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재환 목사님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그분의 영향으로 선교사가 됐습니다. 또 한 분은 김중건 박사님이에요. 김중건 박사는 미국 플러신학교 유학 중에 이 빌 브라이스를 만나가지고 한국의 젊은이들, 오늘의 젊은이들이 이 조국의 미래라 하면서 대학생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선교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죽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의도 민족광장에서 저도 그 중에 그때 또 한 번 일어났는데 그 전에 3번 선교사를 헌신했고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민족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선교할 수 있습니다. 교수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1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제에 가 있는데 어떻게 선교에 나오게 됐냐니까 1980년에 조동진 김중건 박사님의 도전을 받고 선교 헌신했다고. 위대한 선교자.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양의 선교 운동의 특징이 뭔가? 동원가들. 선교 동원은 이 선교 동원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교 운동을 동원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 인간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성령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운동에 선교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무경험자들도 있고 여튼 하나님이 사용한 이런 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누구도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방질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다 초청을 받고 그 유학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최찬영 목사님도 플러 신학교에 다 장학금 받고 카이저 병원의 사모님, 의사 사모님 다 인터레이션도 다 약속 다 잡아놓고 떠나려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신 분입니다. 박희민 목사님도 플러신학교 선교대원이 막 세워져 가지고 이 유학 오려고 할 때 그러나 선교사로 부름받고 또 모든 걸 내려고 했던 분이에요. 컴포트 존에 앉아있지 않고 자기의 어떤 편안함과 명예나 이런 구하지 않고 모두가 주의 부르실 때 순종하여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김정한 목사님이 논문에 제가 그간 것처럼 말씀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상황들, 선교지의 상황들을 연구해가지고 그 발표하고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정도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추려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